한 19년 전의 일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하스피로 병원에 첫째 아기가 입원해 있어서 매일 55일 동안 들락날락했는데 그때 만난 두 부부 잊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이제 한국 부부인데 그 아기가 다운 신좀 걸렸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나는 간증, 그 간증이 뭐냐면 토렌스의 큰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아기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이 내 아기가 장애인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 장애 사역하면서 내 자녀가 장애인 됐으니까 그 장애인 아이들을 섬길 때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게 잊히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을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서 그 영혼들을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게 만드시고자 그 부부의 아이의 장애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그 부부와 대화였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아마 그때는 어머니, 이 두 번째 만남 잊히지 않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은 외국인이었어요. 그 외국인 어머니만을 제가 그 웨이팅룸에서 기다리는, 중환자실 앞에 기다리는 거기서 만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잊히지 않냐면 그분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말한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요. 19년 후에도. 왜? 놀랐어요. 이 외국인 여자분은 이 중환자실까지 올 정도로 그 아기가 아주 아팠어요. 무슨 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잊히지 않는 거는 그 아이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거예요. 입양한 아이예요. 입양. 근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보통 저도 이제 결혼 전에 결혼하면 입양하는 것도 막 생각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은 좀 예쁜 꼬맹이 어린 나이 막 딸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때 그 외국인 어머니는 아이가 중환자실 올 정도로 병이 있는 걸 알면서 입양한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입양할 때 그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지만 한국에 제가 있을 때 그 홀추라는 거기다가 요구할 때 제일 입양 안 하는 아이를 우리 부부에게 달라 그랬대요. 야, 제가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잊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오히려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장애인, 질병, 그러니까 멀쩡한 아기가 아니에요. 제가 멀쩡한 사람, 멀쩡한 그리스도인, 멀쩡한 제자, 멀쩡한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장애가 많고 죄가 많고 이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이 부부가, 외국인 부부가 제일 입양 안 하는 질병, 고통, 장애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입양하셔서 아들로 삼으셨구나.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만 부지런히 살펴볼 때, 야, 나같이 이 쓸모없는 자를, 나 같은 미련하고 이런 죄인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좀 멀쩡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를, 딸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총각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 뭐 국민학교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승리장로계.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특히 사춘기 시절에 교회는 들락날락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래도 죄라는 게 인식, 깨달음이, 양심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서도 자꾸만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양심이 무디뎌져서 죄책감도 안 들더라고요. 나쁜 짓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주일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잖아요. 목사 아들이고. 그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그럴 때마다 다 항상 아니지만 자꾸만 문을 두드리시 뭔가 자꾸만 마음에 문이 자꾸만 찔림이라 그럴까? 좀 꼭 주님이 두들리는 건지 하여튼 마음에 자꾸만 갇힌 뭔가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 죽어도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난 구원받았나? 이 질문.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 성경에서 구원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말씀들은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데 질문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드릴 때마다 자꾸만 문이 두들기시는 것 같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꾸만 갈등과 고민과, 뭐 세상에 나와서 죄 막 칠 때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놀지만, 예배당에 올 때마다 말씀 접할 때마다 자꾸만 이게 막 가책, 뭐 무거운 자꾸만 질문, 갈등, 고민. 이게 내가 예수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천국 가나? 아마 천국 가나 질문 던지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적어도 천국은 있구나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이 갈등 질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할 때,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 확신이 있는가? 이런 고민, 여러분,
유익한 고민입니다. 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울고 하나님께 참 고민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였던,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세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과 제가 당회가 우리 한국어 사역 한 30명, 영어 사역 한 8명, 10명, 히스패닉 사역 한 20명, 25명, 아마 전체 교인들 이름도 다 우리가 당회가 잘 몰라요. 히스패닉 사역 전체 이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적어도 한 분 한 분 기억내서 생각할 때 우리 당회가 기도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장로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아마 저분은 아직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저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아마 저 사람은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제일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전도 영혼권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 제목들은 나눠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생명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뭐 생명이야.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 읽다가 내 마음에 두어야 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아주 중요시해야 될 게 뭘까? 전도서 7장 보면은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중요하구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구나. 또 7장 2절에 산자가 마음에 깊이 둬야 된다. 유심하라. 뭐죠? 인간의 끝이에요. 인생의 끝.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 시작, 이제 오늘 밤에 끝이 날 거 아닙니까? 끝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또 일주일도 보면요, 오늘이 주일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오는 토요일이 마지막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시작 있고 끝이 있고. 2017년 1월 1일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이에요. 12월 31일 올까요? 안 올까요? 끝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 일주일, 1년 인생을 살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unending,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100세 인생을 생각하면은, 영원한 관점에서 100세 인생은 점 찍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점 찍는 인생인데도 100세가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화나는 거,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주셨다, 지금도 주고 계시다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장애인,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으셨는가, 입양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 이는 어떻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지 알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능력, 성령, 큰 확신, 지난번에 첫 번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현대의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가정, 친척, 식구들, 친구들, 동료들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영혼들을,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죄 사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천국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 5절 말씀에 성령과 큰 확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알아갈 때, 그 만날 때 그때 흘렸던 회개의 눈물, 그때 느꼈던, 체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만난 예수님, 그때 들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 그때 주님을 향한 헌신의 눈물 속에서의 그 초심, 그 첫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돌아가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긍휼과 자비, 은혜, 도우심을 구해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 죽을 때까지 그 초심을, 그 마음을 잃지 말자. 변질되지 말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과 초심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외치시면서 죽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조금이나마 체험했을 때 흘렸던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개무량한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벅찬 가슴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에 흘렸던 눈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순간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말, 그 첫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우상 숭배하였던 자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에 가서 빌립이라는 도시에 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려고 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들, 우리 친척들, 식구들, 배우자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복음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문이 열리고 그 복음이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마음속으로라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례를 쓸 때 첫 번째 주례를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를 주례했었습니다. 그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부인은 불교 신자고 그 친구는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두 사람을 주례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목사가 주례를 서도 되는 건가? 언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야 되는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주례를 못 쓰겠다고 했다가 이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주례 이렇게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또 다시 한번 부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례 쓰겠습니다. 그래서 주례 섰어요. 그래서 주례 쓸 때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게 주례 쓸 때도 그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때도 그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고백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다, 구원자 주님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큰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큰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신 줄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 줄 알고 있었느냐? 큰 확신으로 되었다. 큰 확신. 이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 중에 내가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불확신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확신이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처럼.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능력, 성령, 세 번째 뭐죠? 큰 확신. 이 큰 확신에 관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또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다음에 마지막 큰 확신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졌던 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75세 때에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10년 지나서 사라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기 여종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동침해서 이스마엘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의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면책 안 하시고 위로하시고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왜? 자기 몸도 좀 늙어가지고 아이도 못 갖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의심하는 웃는 사라, 그런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웃는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셨어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같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자, 나같이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뜻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나에게 근거한 확신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 바라볼 때 내가 이 구원 받았나 이렇게 죄 많이 짓는데 나에게 근거한 게 아닙니다.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완전했습니까? 서로 한 마음이 못 품고 중진자가 허영심, 다투고 그런 교회였어요.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이 완전한 성도 아니에요. 죄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으로 A와 Z,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으면, 사랑하사 선택한 영혼 구원하실 때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선물 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다 이 복음, 이거 다 능력, 성령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점점 신앙생활이, 시선이 나에게 멈추던 생활이 나의 행동과 하지 말라 하라 이거 다 어기고 이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만 바라볼 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승리장로교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이 이 교회를 완성 세우신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 큰 확신 중에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죄를 들춰내시고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어떤 확신을 주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이게 장애인, 질병 많은 죄인, 왜 이런 아기를 입양하셨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데 많음을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큰 죄인을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총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 힘으로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섬기게, 기쁘게, 즐겁게, 봉사케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뭐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대학교 수련회 때 구원의 은총과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해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주말마다 많이 잤습니다. 친구들이 바깥에서 어디서 노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많이 외로웠지만 광야에서 그때 이제 기타를 스스로 복음성가 뒤에 나와 있는 코드를 G 코드, 뭐 C 코드, D 코드를 배워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타로 치면서 여러 복음성가를 이제 배워서 노래하면서 혼자 교회에서 울면서 많이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좋아하게 된 영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Why have you chosen me?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1절, 2절 후렴 가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에게 범한 모든 잘못들을 아시면서도 왜 저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나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도와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분투하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옆에서 끝까지 걷겠습니다. 후렴, 저는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기꺼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놀랍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그분의 긍휼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같이 장애인이고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이러한 죄인을 왜 사랑해 주시고 왜 선택해 주셔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죄의 큰 확신과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큰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갈 때 더욱더 넘치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그 첫사랑과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바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세세역 모든 한 분 한 분 한 영혼 식구들 주님이 이름도 아시고 주님이 그들의 사연과 사정과 상황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고통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 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초점을 집중하고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